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한 5개월간 지금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종착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의 삶은 갑갑합니다. 눌려 있습니다. 웃을 내용 거의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진짜인지, 무엇이 참된 믿음과 신앙과 경건인지, 어떤 내용들과 삶이 올바른 것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역시 좋은 상황과 환경 하나도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이단의 가르침과 공동체를 훼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도들 간의 분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진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믿고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참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모든 내용들을 삶 속에서 담아내십시오. 그것만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평강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특히 이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 평강, 기쁨, 감사, 벅찬 모든 내용들은 상황 속에서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한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뭔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생활 안에서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만족하고 배부를 수 있는 처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늘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왜 이래야 하는가?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그것을 얻는다고요? 밖에서 그것을 취하겠다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 2, 3장이 말씀하고 있는 이미지를 하나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존재를 밀어내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인류의 현실과 처지와 운명과 환경은, 우리 현우 형제님 가족이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달간 예율이, 예원이, 예인이를 다 데리고 온갖 짐을 다 꾸려서 그것도 해외로 여행을 갔습니다. 따뜻한 휴양지로, 하여튼 어딘진 모르지만 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너무 세 아이들의 짐을 꾸리느라 현우 형제님이
무의식 중에 새로 구입한 삼성 지펠 큰 대문짝만한 냉장고를 거기다가 모든 그 음식들이 다 담겨 있었는데 발로 이렇게 짐을 꾸려 나오다가 전원을 건드려서 전원이 빠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달 후에 야 이제 우리 집에 왔다. 예율이 예원이는 키가 1.5cm 더 크고 예인이는 2.3cm 커가지고 야 이제 우리 집이다 좋다 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 너무 목마르니까 우리 시원한 얼음물에 주스하고 섞어서 먹어보자 하고 냉장고 문을 딱 열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승찬군 웃지만 말고 썩어 있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냉장고를 파내고 뭐 그런 프로도 있다 하더라고요. 냉장고 파내고 내봤댔자 먹을 거 하나 없이 다 썩은 상태. 그것이 성경 로마서 1, 2, 3장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밀어낸 인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이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늘 영원토록 함께 계시냐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감추어진 내용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드러내게 하신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믿겨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 현실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게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에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매일 우리의 반복입니다. 그 모습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지니라. 그것이 여러분 모두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손길 안에서. 믿겨지십니까? 이때 아멘을 안 하면 언제 주둥이를 여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영광이랍니다. 썩어 있는 현실 속에서 부패하여 파내야 얻어낼 것 없는 생명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이것이 절대적인 사랑이요 가치요 운명이요 긍휼이요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썩은 것으로 만들어낸 생산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 현실 속에서 진정한 가치와 내용과 우리들의 운명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안에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한 영원함 그 모든 자원을
하늘의 신령한 은총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그 모든 내용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약속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라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여러분, 성경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과정에 필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여 하나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우리 두 형제 자매가 왔지만 오늘 또 우리들이,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돌봄교회를 작정하고 오셨습니까? 계획하고 오셨습니까? 뜻을 갖고 오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주시고 모아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한 몸과 한 지체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가족 수련회 2박 3일 630만, 이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비용을 들여서 1년 2개월 된 개척교회가 630만 원 들여서 2박 3일 수련회를 갔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잘했다 칭찬하면 또라이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돌봄 아이들을 보면. 근데 몸뚱이는 고단하지만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다 우리의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고마운데. 우리 미 자매님은 그날 참얼미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는데 잠시 쉬시더니 괜찮다고, 다 낫다고. 안 낫겠지요. 힘들었겠지만 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 여러분들 불편하시지만, 잠자리 불편하고 먹는 거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하셨지만 세상에나 우리 목사님들을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수고하셨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격려받아 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하긴 없을 수밖에 없지. 젊으니까. 이럴 때 빵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과정 안에서, 불편함 안에서, 구속력도 없는 그 모든 여건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지체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예배 마치자마자 성찬 예식을, 주의 만찬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떼고 흘리신 보혈을 마신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우리에는 그 어떤 환경과 배경과 조건과 그걸 다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들은 한 신앙의 고백으로, 한 지체로 그 온전함의 과정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핵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눈엔 안 보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셔서 한 지체로 연결시키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그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워가느니라. 이거 교회의 공동체, 얼마나 놀라운 말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은 뼈가 부스러져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최선으로 섬길 겁니다. 권수 목사님 아멘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언제 총알이 날아갈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격려를 저희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격려가 없어도 저희는 저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우리 앞에 출몰할지라도 다 알아요. 여러분 삶을 한 주 동안 모를 줄 알죠. 여러분 눈만 보고 손만 잡아보고 인사하면 다 알아요. 수요일 날 술 먹고 취해서 집에 들어왔구나, 부부간에 목요일 날 한바탕 했구나, 다 알아요. 품고 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거니까. 실수요? 실수 안 하고 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보셨나요? 이번 주에 제가 한 끼 줍쇼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TV 프로그램. 한 끼 줍쇼에 이번에 아주 젊은 신혼부부, 1년 된 신혼부부가 나왔어요. 새내기 신혼부부. 안 봤습니까? 텔레비 안 보십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십니까? 세상에나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한 끼 줍쇼에 1년 된 신혼부부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뇌파 연구하는 박사 과정을 끝낸 연구원이고, 아내는 기독 동아리에서 서로 만난 수화통역사 자매였습니다. 저는 그 부부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돌봄 우리 가족들이요, 그 부부같이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십시오. 그 형제는 자매가 어떤 막 그 트집과 불편함으로 투정을 해도 끝까지 인내하더라고요. 사랑으로. 그리고 그 자매는 형제에 대하여 진심으로 공경하고 존중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럽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를 보고 퇴근하는 아내에게 어서 오시와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돌았나. 여러분 진정으로 서로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것이 썩은 냉장고 안에 있는 부패된 현실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이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사랑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 나이 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늘 마음에 자책이 되는 게, 과거에 아이에게 아픈 말 했던 거 하지 마세요. 아무리 속상해도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내가 막 불편하게 여러분을 해도 남편 되는 여러분, 골방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남편에게 부여받은 책임이고 자랑이며 명예로움입니다. 아내들이요, 이 시대에서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사조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바보같이 남편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아내는 하나님이 칭찬하고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내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 편을 드세요. 명절날 친척들 어른들 만나서 남편 흉보지 마세요. 끝까지 남편 편을 옹호하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